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다. 한편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가난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몸에는 부스럼 투성이었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기를 원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부스럼을 핥았다.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팔에 안겼다.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 보았다.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소리쳐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다. 얘야, 네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도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 부자가 말했다. 그러면 제발 부탁입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제 집안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여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또 생명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인생의 그 방향과 길이 어떻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후는 끝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늘 매스컴에서나 또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죽으면 끝이다 하고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막연히 또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또 알지만 확신하지 않고 또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극락이 있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또 가슴에 또 많이 품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인생이 이렇구나. 나는 꼭 아브라함 품에 있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늘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저에게 말씀이 왔는데 이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게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원래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땅의 삶을 부자와 나사로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은 후에 부자와 나사로를 비교를 하면서 마지막은 부자가 어떻게 하면 다시금 우리 가족들에게 나처럼 이렇게 험한 고생을 하지 않게 어떻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으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다른 성경에서는 뭐냐면 엄청난 재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대로 그 집안이 엄청난 부자다는 것을 보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자가 있고 또 가난뱅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옷을 입었는데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왕만이 입는 색깔이 컬러가 자주 색깔입니다. 그리고 부자들만은 이런 자주색을 입습니다. 약간 포도주색 비슷하게 그렇게 입어서 남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독특한 고급스러운 색을 자아냅니다. 그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파인 리네라고 했는데, 이걸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지금도 유명한 그 리넨 천연 고급 소재예요. 속옷부터 겉옷에까지 모든 생활 속의 옷이 이 리넨이라는 이 고급 소재의 옷인데,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옷을 천을 사용하고 있는데 통풍이 잘 되고 또 피부에 트러블 주지 않는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입니다. 이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옷에 관해서는 최고급이었다.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삶이 어땠었냐? 영어 성경에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을 합니다. 럭셔리했다. 럭셔리했다. 최고급이었다. 최고급. 근데 이 럭셔리가 우리 어쩌다 한번 뷔페를 가든지 어쩌다 한번 고급 호텔을 가든지 하는데, 얘는 에브리데이, 날마다 럭셔리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야. 우리의 로망입니다. 이야, 끝내줬지 않겠어요? 럭셔리한 삶. 제가 우리 구두방 하시는 우리 사장님을 아는데, 부자들은 신발이 다르대. 그래서 어떻게 다릅니까? 부자들의 신발은 굽이 단단하지 않는데, 그냥 노동자들이나 그 험한이라는 사람이 밑에 굽이 튼튼하지, 부자들은 이 굽이 말랑말랑하다는 거예요. 왜? 험한 길을 갈 필요가 없으니까. 자동차에다가 비단길에다가 양탄자에다가 바로 호텔로 가니까 이 흙하고 묻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그것처럼 럭셔리한 삶을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살았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 그러니까 부자였다고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의미일까? 이게 하나는 이 땅에 너 부자였지만 그냥 한 번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거지인데, 이 거지는 이름이 있어. 나사로야, 나사로. 나사로를 찾아보니 뭔 뜻이냐면,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엄마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어. 너의 도움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이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지로 살았네. 이야, 나는 정말 이거는 어떤 사람이 우화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하나의 예화라고 하지만 저는 이 현재 여러분 천국 가면 이 사람의 주인공을 나사로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 근데 그가 그 부자 문 앞에 살았네요. 근데 늘 빌어먹기 위해서 거지로서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나사로야. 이름은 정말 거창해.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도움은커녕 피부에는 뭐가 냐면 피부병이 걸려서 이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그런 병을 앓았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박테리아든 이런 균이 있기 때문에 연고를 바르면 나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이상 어떤 치료를 할 수 없으니까 계속 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쓱 하면 우두두두 떨어지는 비듬과 같이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가 될 정도로 극과 극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먹는 것을 어떻게 먹었냐면 부자가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점심, 저녁 부자가 먹다가 부자는 밥을 깨끗이 안 먹잖아요. 그냥 늘 배부르니까 남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떨어지는 거 주워 먹었어요. 개처럼.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하고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이걸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원망이 없었을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처럼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도움도 없이 또 부모의 도움도 없이 혼자 그렇게 독불장공으로 사는데 인생이 너무 척박한 거예요. 척박한. 또 빌어먹지. 온몸에 또 병이 있지. 야, 정말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아야겠구나 하는 것에 정말 처참함을 느끼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개까지 무시하네요. 그 앞에는 개도 옆에 와가지고 같이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또 자기 몸에 그 떨어지는 그걸 핥아서 또 핥아. 그러니 사람은 사람이지만 개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극과 극으로 대조가 되는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 너무 극과 극의 대조를 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부자는 이런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하면 또 이런 가난도 있지만 마치 끝과 끝을 이야기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돈으로 사는 인생과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을 구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그들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드디어 때가 되었다. 거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먼저 죽을 수밖에 없지요. 의사도 치료도 못 받고 또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또 바닥에서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죽자마자 천사가 그를 딱 데려다가 바로 어디로 갔냐면 아브라함 옆으로 딱 모셔다 간 것입니다. 모셔다 가. 그래서 부자가 또 그 다음에 이제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도 별 수 있나요? 아무리 돈으로 뭘 다양한 방법을 써도 생명은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그거 묻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보았다 라고 나왔는데 23절의 첫 문장이 뭐냐면 하데스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데스는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여기서 대조가 됩니다. 앞에서는 부자고 하나는 지극히 가난한 자의 거지의 모습이었는데 죽어서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이고 한 사람은 지옥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 뭘 말하냐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삶을 딱 나눠지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거기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은 뭐 지옥에서 여러분이 익히 알다시피 단계별로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그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의 쪽을 쳐다봤습니다. 쳐다보고 나서 쳐다본데 신기하게 아브라함 옆에 그 거지가 있네요. 나사로가. 자기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집 앞에서 늘 거름뱅이로 있고 개한테 핥아를 닫고 내가 음식 먹은 거 쪼스라기 그 주워 먹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옆에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불렀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말이 뭘까요? 유대인은요, 자기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여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았고 믿긴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도 부자인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었는데 그자는 돈만을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건데 그자는 하나님이 도운 것을 내버려 두고 돈만을 본 것이다. 그러다가 죽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 옆에 보니까 나사로가 있네요. 나사로한테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적셔서 나한테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무나도 불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기 때문에 그 물 한 방울이 난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네 사는 동안에는 네가 인생 동안 좋은 것만 겪지 않았냐? 근데 나사로는 너무나 나쁜 일만 겪지 않았느냐? 지금은 반대가 됐다 하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만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후의 것인가, 죽은 후에 대해서 이야기할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26절의 말씀처럼 분명하게 죽은 후에는 아브라함의 옆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말을 분명하게 못합니다. 친구들도 야 죽은 다음에 뭐가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브라함 곁이 있고
지옥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이 권위가 있습니까? 내 친구의 말이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가 말하는 말이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들이 서로 죽은 다음에는 교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곳에 갔으니까 나사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 물 한 방울 좀 주십시오. 아니면 어떻게 하든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있는 사람도 그쪽에도 못 가고 그쪽에 있는 사람도 이쪽은 못 간다. 살아있을 때는 내가 미국 가고 싶으면 미국 갈 수 있고, 내가 어디를 여행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네가 좋아하는 천국 못 가. 나 이거 너무 뜨거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내 자식들이 기도하면 연옥에서 점프해서 천국 갈 수 있나? No. 그거는 사람이 만든 교리예요. 성경은 절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절대 못 간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프레임입니다. 철칙이 철칙. 천국과 지옥은 있다. 천국과 지옥은 서로 크로스오버,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뭐냐? 이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저도 이 앞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인생 살 동안 좋은 것만 겪지 않았냐? 그렇게 여기서는 네가 고통을 받아야 된다. 나사로는 사는 동안 너무 나쁜 일만 겪지 않았냐? 여기서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부자는 반드시 지옥 가고 거지는 반드시 천국 간다. 그 말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앞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도 부자도 지옥 갈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지옥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뭐냐? 기준이 그 뒤에 나와요. 아니, 그러면 우리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사실을 좀 알려주십시오. 아니,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부자였다 할지라도 지금 와서 내가 이렇게 사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 가서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하는 말을 내가 이미 알려줬다. 그들이 그 말을 들어야 한다. 자, 모세가 뭘까요? 모세 오경. 선지자가 뭘까요? 선지서. 모세 오경과 선지서로 같이 있는 게 뭐죠? 성경이요, 성경. 내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말해줬다. 성경을 말해줬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했고, 천국과 지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걸 이미 다 말해줬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만이 유일한 천국의 유일한 길이고,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고, 예수만이 진짜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말해줬다 이 말이야. 그 말을 너희는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이 풀렸습니다. 부자만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은 여기에서 이걸 이용한 거예요. 부자는 때려 부셔야 된다. 가난한 사람에게 힘을 줘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든 모든 게 다 일어나서 그동안 울분했던 사람이 막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람을 자극해가지고.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어야, 예수를 품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 예수가 기준입니다. 우리 속으로 따라합시다. 예수가 기준이다. 예수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가 거지였고 빌어먹고 개처럼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시다. 늘 원망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 마음을 늘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고통의 시절을 지낸 것입니다. 반면에 이 부자는 모든 게 풍족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기준을 여기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31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합니다. 만일 모세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로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어느 누구도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뭔 말이냐면요, 죽은 사람이 깨어나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 죽었습니다. 벌떡 일어났어. 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아. 야, 거짓말이야. 웃기지 마. 다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믿게 되고 사람이 설득이 당하게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껴지고 점해질 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단 말이에요. 누가 죽었다 살아나도 그랬대 하고 말하고 끝나지 그 말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안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들으려고 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너무 우리를 많이 혼돈하게 하고 재밌는 것도 많지만 나를 살리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를 설득하고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나사로처럼 우리가 살기는 원치 않지만 이 땅에서도 넉넉하고 럭셔리하면서 천국에서도 럭셔리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늘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을 늘 듣는 자리에 서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진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의 그 고통을 주님이 아셔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끝자락에 아브라함의 품에 품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설득을 되고 또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도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